오늘부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좀 처음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서론에 대한 부분을 어 다루고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글,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들어가는 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수요 지성기도회가 이 고신대학원 신원화 교수님, 저는 고신대를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예, 고신대학원을 나오지 못했어요. 예, 저는 고려 그 신학 대학원을 나왔는데 신원화 교수님에 대해서는 뭐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책,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책인데요. 이 책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마다 참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철저하게 자기 경건에 관한 것임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었던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뭐 덜 죄인이라거나 뭐 더 죄인이라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다룬다고 해서 7가지 이 죄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이 7가지 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들은 뭐 죽음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더 나아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책을 읽는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책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경건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적이 자기 경건에만 머무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경건에 힘쓰면 교회 전체의 경건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우선의 목표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애씀, 그 노력,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정죄의 화살의 눈빛, 그죠? 정죄의 화살의 말이 날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경건이 목적이다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7가지 대죄를 하나씩 말씀드리면 그것은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이거 전에 박 목사님이 하던 거죠. 앞글자만 따서 교시탐탐 분정나허. 예, 자, 따라해 볼까요? 교시탐탐 분정나허. 지금 이게 8개잖아요. 7개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맨 뒤에 허가 붙었어요. 허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게 좀 다른데 묻히거나 사라져버린 이 허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구매한 책은 이 허영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합본으로 이 책이 나온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교시탐탐 분정나허, 이렇게 이제 8가지를 나누게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교시탐탐 분정나허. 예, 교만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허영. 예, 요 7가지 금방 다 외웠죠, 그죠? 예. 어쨌든 지금부터는 8개지만 7가지 죄가 제목이니까 편의상 7가지 죄 또는 7가지 대죄를 줄여서 7대죄,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대죄는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 안에서 오래도록 내려온 전통 중 하나입니다. 시작은 4세기경 동방교회의 한 수도원에서 시작되었다. 이 책을 보시면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기본적으로 이 7대제는 천주교의 전통입니다. 예. 관광이든 뭐든 성당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천주교 성당은 교회처럼 이렇게 환하거나 밝지가 않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당은 굉장히 어두워요. 진짜 캄캄합니다. 제가 한국 성당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신혼여행차 프랑스에 이제 노트르담 성당을 가봤거든요. 정말 겉에서 봤을 때 웅장하고 정말 큰 성당입니다. 하지만 내부는 촛불 몇 개 켜놓은 수준의 밝기로 정말 어두웠어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건물 외벽에는 진짜 무슨 마귀 형상들이 그런 조각들과 장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성당인데 마귀 그림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무시무시한 그림들. 그리고 이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배운 내용인데, 사제들이 아닌 평신도가 드나드는 문이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문도 일반 사제들이 다니는 문을 평신도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문의 높이는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허리를 완전히 숙여서 접어서, 그죠? 허리를 반으로 접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굽신굽신하면서 이 성당을 들어가는 겁니다. 외벽에 가득한 마귀와 관련된 이 흉악한 장식들이나 어두컴컴한 내부, 그리고 반으로 몸을 이렇게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의 의도는 오늘 다루게 될 이 일곱 대제와 칠대제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분위기, 그 의식을 강력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중한 분위기 속에 과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성당을 짓기 위한 노동력을 엄청나게 많이 착취하게 되죠. 그리고 뭐도 팝니까? 면죄부도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장치로 악용을 한 거죠. 칠대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악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겁고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해서 성도들의 노동력과 재물을 갈취했던 내용이 이 노틀담 성당 입구 안내문에 적혀 있어요. 뭐 자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성당을 짓기에 동원된 인원만 수십만 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게다가 그 짓다가 죽은 인원은 또 수천 명, 그리고 완공까지는 무려 500년이나 걸렸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 전에 2019년에 불에 탔잖아요.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걸 복구하는 비용도 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천주교의 악한 의도 때문인지 칠대제 교리의 영향력은 종교개혁 이후로는 이 개신교회에서 급격하게 약화가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신교회는 성경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것을 공식 교리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그런 결정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경계심도 한 요인이 되었다. 그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경계심. 바로 이런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에서 왜 다시 이 칠대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천주교의 오랜 전통이자 종교개혁 이후 이 개신교에서 거부된 이 칠대제를 왜 지금 우리가 다시 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 수많은 전쟁을 겪고, 그죠? 게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그리고 산업과 과학의 발전이 오늘날에 이르면서 교회가 자기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기 경건을 잃어버린 결과는요, 죄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소위 괜찮다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요 정도 신앙생활만 해도 참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걱정 말아라. 여러분, 장로교를 굉장히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게 장로교의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니네들 예정론 믿지? 그 예정론이 너희를 다 망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이 진짜 참된 이 기독교 신앙을, 그 믿음, 그 본질을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죠.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참된 회개나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이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것만 해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고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그냥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고 앞으로도 여기서 죽을 거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아요. 아멘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 고백과 회개, 그리고 세례를 통한 교회와의 연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화의 시작이죠.
그때부터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명과도 같습니다. 사명이에요. 이거는 예외, 이거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나 책에서도 지적하듯이 오늘날 교회는 경건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는 본 책을 통해서 교회의 오랜 전통이었지만 소외되었던 이 칠대제를 다시 공부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죠? 다시금 자기 경건을 다짐하면서 이를 위해 부단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책에도 있지만 대죄의 의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칠대제를 가리키는 영어 표현에는 이 죽음에 이르는 이라는 이 의미를 의미하는 이 deadly라는 말을 가장 흔히 사용합니다. 그래서 the seven deadly sins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들이다. 예. 근데 원래 개념은 원래 의미와 더 가까운 단어는 데들리보다는 캐피탈이라는 단어예요. 이 캐피탈은 라틴어 카푸트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하는 캐피탈 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개념보다는 이 머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캐피탈 시티가 어디냐 그러면 서울. 캐피탈은 수도를 의미하죠. 또 캐피탈 레터, 그죠? 대문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크게 또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머리입니다. 머리. 몸을 구성하는 머리. 두 번째는 어떤 것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이 대장 또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이 이중 칠대제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의미에 더 가깝죠.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일곱 가지,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죄, 대표적인 죄,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는 칠대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칠죄종이라고 부릅니다. 칠죄종. 이 종이 바로 근원, 기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칠죄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칠대죄는 천주교에서 강조하고 이어져 온 전통이긴 하지만 천주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칠대죄의 시작은 4세기경 아프리카의 한 수도원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죄라는 표현 역시 그들이 먼저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담당하게 된 이 교부들, 교부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에 의해 먼저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이 대죄라는 말이 없잖아요. 물론 대죄를 시사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몇몇 있기는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인한 어조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분명 이 대죄, 다른 일반적인 죄들과 그것을 대표하는 죄들을 어떤 상기시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다는 거죠. 바울 역시 구체적으로 이 죄목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남색, 탐욕, 술취함, 모욕 이렇게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말보다 이런 죄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어떤 특정 죄들이 다른 죄들에 비해 그 성격이나 형벌에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에 나타나는 심각한 죄들을 이 교부들이 신학적으로 유추하고 발전시켜서 이 대죄라는 이름으로 붙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죄책이 따르는, 그죠? 죽음에 이르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들은 뭐예요? 그 대표적인 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오리게네스, 저는 배울 때 오리겐 이렇게 배웠는데 또 테르툴리아누스, 터툴리안,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왜 이게 명칭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키프리아누스, 저는 키프리안이라고 배웠어요. 이런 교부들은 실제로 이 캐피탈 신스, 죄 중에서도 머리가 되는 이 대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 중 테르툴리아누스, 저는 이게 더 편해요. 이 터툴리안이 마르키온, 저는 말시온이라고 불렀는데 말시온 2단입니다. 그 말시온 2단을 반박하는 글을 보내면서 일곱 대죄의 구체적인 목록을 명시했습니다. 그 목록이 우상숭배, 망령되이 일컫는 것, 살인, 간음, 음행, 사기, 거짓 증거, 요렇게 7가지예요. 그리고 이 죄들을 대죄로 본 이유는 이 죄들이 성경을 대표하는 10계명의 각 계명들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좀 더 덧붙여 말하면 이런 구분은 초대교회 교부들보다 훨씬 더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잇고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 뭐라고 부르나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일찍이 자신들의 패망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즉 율법 준수의 실패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포로기 이후 율법을 최대한 잘 지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소위 대죄, 그죠? 우리 표현으로 이 대죄하고 또 그렇지 않은 죄들을 구분해서 율법을 재정비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대죄라고 불리는 것들, 그 대죄는 성전과 안식일 그리고 정결법에 관한 율법들을 준수하지 않는 것, 이건 대죄예요. 대죄. 반대로 이것들과는 관련이 먼 죄들을 이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이 경중을 따졌습니다. 성경에서 주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소홀히 해도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불순종하고 또 뭐예요? 그렇게 잘못하면은 돌로 치라 율법에 명시했는데 니네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인 5계명도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입맛대로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려진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엄격하게 따졌던 성전, 안식일, 정결법에 대한 부분들을, 그 율법들을 진짜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보란 듯이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예요. 안식일을 어깁니다. 정결하지 못한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부정한 병자들 만지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모독 더하는 거죠. 치명적인 대죄를 지금 버젓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제가 7대죄를 공부하는 목적은 개인의 경건을 위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런 죄들을 안 지으면 괜찮다, 상대적으로 가볍다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어요. 바리새인하고. 여러분, 또 죄를 짓느냐 또 안 짓느냐라는 식의 접근은 이 책을 또 하나의 율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런 덕이 되지 않아요. 이 책을 제가 준비하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죄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책을 읽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죄를 짓든 안 짓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누구든지 그 7대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왜? 대죄니까요. 뿌리니까요. 근원이니까요. 기원이니까요. 이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을 붙드는 게 우리가 이 책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이 책을 마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다룰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뭐 교만 뭐 이런 거 다룹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내용들을 다룰 때 제가 물론 의식을 하고 하겠지만 혹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빠지거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의의를 강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걸러서 이해하시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만 남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욥기가 욥처럼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으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성경이 아닙니다. 욥과 같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그 어떤 의로움도 내세울 수 없는 무지한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럼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시가서입니다. 뭘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욥기 마지막 39장부터 쭉 욥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네가 봤냐?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고 뭘 할 때 네가 그때 어디 있었냐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분데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 욥에게는 대속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자를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마침내는 뭐예요?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죠. 칠대죄를 살펴보는 목적은 그 칠대죄를 내가 절대로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어떤 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칠대죄를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너무 나 같아서.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홀가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죄를 절대 짓지 않아서.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칠대죄를 연구하고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니까 그 죄를 이기고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를 참 좌절하게 만들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죠.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부터 준비하신 그 한 의, 그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한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또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육체의 가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예요. 우리 안에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이 악이 우리의 육체의 가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시편 기자가 한 고백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칩니다. 우리가 비록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죽음에 이르는 이 7가지 죄, 이 교시탐탐, 분정나어 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더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